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또한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인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나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저희들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생명이 있는 시간, 또한 회복이 있는 시간, 변화가 있는 시간으로서 이 새벽의 시간을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서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받아주시며 능력으로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80절, 죄송합니다. 4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다들 보셨던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소식에 놀라서 두려워하였지만 천사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으시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의 내용을 어제 보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준 말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제 말씀을 보시면요. 어제 말씀에 36절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어제 말씀 1장 1절에서부터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이 늙어서 잉태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내리셔서 아이를 임신하게 하시는데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이제 6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이제 잘 자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태가 막힌 중에서도 아이를 잉태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그래, 내가 한번 엘리사벳의 집에 가봐야 되겠다. 아직 그가 임신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천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확인해 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마리아가 유대 산골 시골에 있는 엘리사벳 사가랴의 집에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엘리사벳에게 가서 이제 마리아가 인사말을 건네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막 뛰놀면서 기뻐하더라는 것을 엘리사벳이 느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가 와서 문안을 하니까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기쁘게 뛰면서 예수의 오심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엘리사벳도 마리아와의 대화 속에서 그가 잉태하였다라는 것을, 또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가 잉태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엘리사벳이 보더라도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은 혼전인데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야기하기에는 어떻게 하나 어쩌다 그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이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 사람,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 당신 그 문제 때문에 정말 당신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 마리아의 표정에서부터 읽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마리아가 두렵고 떨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얼굴 속에는 평안함이 가득했고 그 얼굴에 환함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지한 마리아의 표정은 더 이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얼굴이 드러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엘리사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하자 마리아도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고 내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고백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이야기해주면서 어찌 보면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즉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말로만 고백되어진 이야기지만 직접 자신이 가서 눈으로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천사가 이야기했던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더라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러 갔을 때 마리아는 정말 엘리사벳이 태가 막힌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했다라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아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 그래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나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위로를 받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교회에 나오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상적으로 그렇게 해석되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있다면 그들은 믿음으로써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 문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나가면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교회로 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그들의 삶의 간증들을 듣고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마리아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에 의지하였고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크신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를 크신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을 이 마리아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들었던 확신과 용기를 주는 말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과 오늘 엘리사벳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잉태했다라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마 마리아는 정말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잉태하고 나아가도 죽임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서 나에게 다가오게 되겠구나. 이 고난과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이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오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불려지는 여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확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소명과 달란트를 내가 이루기 위하여서 내 마음을 잡고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결단이 옳은 결단이라는 것을 자꾸만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 마음속에는 이미 결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보자. 그렇게 나아가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확신을 주시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비록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이 찾아오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확신함을 우리에게 자꾸만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결단한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내 주변의 이웃을 통하여서 나에게 위로도 주고 힘을 주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신다는 것이죠.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결단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불편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이 자꾸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단한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시고 확신함을 주시는데 이 확신함을 주시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성경 말씀이 될 수 있고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기도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내 결단함이 연약해져 갈 때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내가 결단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으로 나아가고 더욱더 신앙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다시금 나에게 주신 확신하심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잠깐만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도 있고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 가야 하는 소명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꾸만 연약해져 가고 우리의 결단함이 연약해져 갈 때마다 항상 돌아가야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단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단함이 정말 믿음으로 결단한 그 결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부족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가족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을 보길 원하며 내 마음을 모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내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정말 기적, 하나의 우연, 정말 운이 좋았던 일이라고 해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동일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잘했구나 혹은 운이 좋았구나 세상이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고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삶의 영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가 구별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인 모든 분들께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마음가짐의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혼을 살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연약해져 있지는 않나.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뜨거웠던 나의 삶이 점점 약해지고 미지근해지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남아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 영혼을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또한 굉장히 두려웠고 떨리는 일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불행하게 만드시지 않고 나를 곤경에 빠뜨리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다 하더라도 마리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신실한 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가? 나는 하루의 삶을 내가 바라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고 내가 무슨 결정을 하길 원하시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들을, 기도들을 우리는 늘 드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교회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진 그 비전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했을 때라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내가 어떠한 삶의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공동체의 삶에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어지지 않은 채 공동체가 이끌어져 가다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정말 안타까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온타뉴 교회는 정말 믿음으로써 기도의 분량을 쌓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하여 더욱더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욱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자꾸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다른 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향해 있는가? 누구를 보고 있는가? 나를 향하였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나만을 향해 있던 시선을 타인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어서 나아갈 때 비록 어려움이 찾아오고 비록 환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의 길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어둠 중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결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른 모든 필요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 모습을 보시게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결단하고 나가는 자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집중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자꾸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가치 혹은 세상의 이성 또한 기준들이 내 자리에 내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다른 모든 이성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나를 향하여 있고 내 안을 향하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열릴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타인과 이웃을 위해서 열릴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크신 비전과 그 뜻을 이루고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인 우리 온타리오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노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마음을 집중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